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환상들을 머리에 한번 정리해보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이양됐죠? 어린 양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에게 이양이 된 두루마리에는 봉인이 있었는데, 봉인이 무려 7개의 봉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 다윗의 뿌리, 오직 한 분이 그 인을 뗄 건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7개의 인봉을, 봉인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기 시작하는 거죠. 각 인봉을 뗄 때마다의 다른 환상들이 요한에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봉을 그리스도께서 떼었을 때는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흰 말이 등장했어요. 흰 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인봉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 인봉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 인봉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 그 뒤에 음부가 뒤따랐죠.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자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계시록 6장 말씀 끝에 진노의 날에, 이 진노의 날에 과연 누가 서리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화두를 던지고 7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7장의 내용은 뭐예요? 그 재앙에서 견딜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몇 명? 14만 4천 명 플러스 도무지 사람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 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능히 그 재앙 중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총수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4만 4천 명 따위의 숫자가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숫자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원의 총수는 도무지 우리로서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알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른다 했듯이 구원받은 총수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인을 뗄 때,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또 다시 7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7개의 나팔을 불어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각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큰 산이 던져졌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쓴 물이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충돌을 일으켜서 어두워지는 그러한 우주적인 재앙, 혹은 간접적인 재앙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환상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듯 계시록을 이번에 한번 내가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머리에 좀 담아두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에 8장 13절에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를 이르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라. 세 번의 화를 언급을 하고 가거든요. 아직 5, 6, 7번째의 나팔을 아직 안 불었는데 이 세 번의 나팔이 곧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큰 재앙이다라고 지금 미리 예언해주고 그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인간을 향한 간접적인 재앙이라면 이제 5번째부터 7번째의 재앙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표적하는 재앙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힌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이미지를 지금 다시 보셔도 좋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별이.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여기서 그는 사단인데 잠시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위임받은 모습이에요. 이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와 안 좋은 의미의 연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연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현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연기는 어떤 연기겠어요? 좋은 연기죠. 어떤 의미의 연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듯한, 드러내는 그 연기죠. 그런 연기가 긍정적인 의미의 연기라면 부정적인 의미의 연기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은 연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절망을 의미하는 그런 연기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구멍에서 큰 화떡의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큰 화떡에서 나오는 연기가 어떤 거겠어요? 매캐한 연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 때 보셨죠? 불 때 보면은 그 앞에서 이게 눈 뜨겁고 따갑고 그러잖아요. 그런 연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기 속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황충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을 드러내는 연기는 아니에요. 황충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황충이 하는 일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극심한 고통.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전갈에 쏘이신 분 계세요? 전갈에 쏘여보신 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갈에 쏘인 거하고 문에 쪄보신 분. 문에 쪄보신 분이요. 문에 꽉 찌면 그 비슷할까요? 아니면 벌에 쏘이신 분? 벌에 쏘였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요? 아니 문에는 한번 뭐 몇 번 쪄했는데 이게 벌에 쏘인 기억은 아주 어릴 때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벌에 쏘인 적은. 그러니까 여튼 뭐 정갈에 쏘이면 사실 독 있는 정갈에 쏘이면 죽기까지 이른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타겠어요. 그 쏘인 부위가 막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극심한 고통만. 무려 얼마 동안? 무려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나는 것이 4월부터 8월까지랍니다. 4, 5, 6, 7, 8 이렇게 5개월 동안 농가에 피해를 입힌다고 그래요. 또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의 기간, 노아 홍수의 기간이 5개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개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의 특징이 있는데, 그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참하고 비참하죠. 그들의 모습, 이 재앙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극에 달한 괴로움에 그들이 다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다양한 시도를 할지라도 뭐 떨어지든 뭐 자해하든 뭘 하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대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이 통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런 이미지는 이제 없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는 없는데. 그렇죠. 온 몸이 정갈에 쏘여서 퉁퉁 부어져 있는 거죠. 늘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죽지 못하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가해하는 황충의 모습이 또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묘사인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이거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죠. 얘네들을 뒤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고 그러죠. 같은이에요, 여러분.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짝퉁이죠. 짝퉁. 진짜가 아닌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이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게 저는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의 머리털이니까 이게 부드럽다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성의 머리털은 뭐죠? 좀 바람에 휘날리는? 남자는 짧은 머리라면 여성은 긴 머리. 근데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남자들 머리 길렀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꼭 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머리를 가졌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대요. 근데 이빨은 또 뭐래요? 예, 참 이게 대단한 애들이죠. 이빨은 사자와 같은 이빨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이빨인 것 같아요. 그 날개를 이제 소리를 이렇게 파덕거리면서 내면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대요. 세상에. 그리고 정갈과 같이 쏘는 살이 있다.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캬, 여러분 이런 황충 이런 메뚜기 보셨어요? 도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모습의 이 환상을 지금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고 하는데 11절에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그래요. 이거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괴자.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은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이와 같은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몇 번째 나팔을 불 때? 5번째 나팔을 불 때 3번의 화 중에 첫 번째 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을 오늘 누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이지 않잖아요. 5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쏠지라도 죽이지 못한단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5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셔서 고난을 주고 황충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간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정말 이 황충에 쏘이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너무 다행이구나. 왜 이런 재앙에서의 이 고난에서 일단은 우리가 열애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런 권세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이거 잘 믿었구나. 내가 정말 옳은 데 왔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아니 외치는 그것에 우리가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도 봤죠. 어제 재앙도 3분의 1의 재앙이었어요. 3분의 1. 아직 3분의 2가 남았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주 죽여버리는 재앙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는 재앙. 왜요?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안전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지체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기까지 두렵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에까지 오늘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우리를 오늘 이 계시의 증인,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요한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요한이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계시를 봤다면 이 계시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고자 계시록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직 우리가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이 계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에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벗과 친구, 이웃들이 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소설책, 동화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이루어질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네. 이거 핸드폰 보면서 그렇고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이거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애타고 그들의 영혼을 가련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정우상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은혜 받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늦지막한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셨다고.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에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주일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기쁨의 교회가 나의 베델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내가 나의 베델로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와야 될 수많은 지체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 중에서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계시록의 말씀의 의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사실 죽어도 여한없이 죽을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이 지체들 허락해 주셨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 속으로 나아갈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신 이 은혜 속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 처해질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